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계속 약속을 했다가도 변동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공동 식사 구역 모임은 다시 연락을 할 때까지 아직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자료도 계속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든가 그럴 때는 집에서 들으시는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금주 구역 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해당되는 구역은 잘 준비하셔서 함께 구역 모임에 구역 신방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코칭넷 후원 안승희 권사님, 장영길 집사님 하셨고요. 오늘 강단 화부는 6월 첫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해당되시는 김정희 권사님, 성종환 집사님, 저 그리고 서정은 권사님께서 각각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 쌀 대접은 박병기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느티나무 도서관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학 나눔해서 책 97권이 들어왔습니다. 분류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갈급한 심령으로 무척 힘든 마음으로 주 앞에 온 식구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5장 주께 엎드려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이모의 자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재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려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을 포함해 많은 문제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기관이 다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영유아부터 중고등부까지 모든 선생님들에게 열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신실하고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근력을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의한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교회력에 의한 설교는 중심이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전에는 대림절 4주간 동안 지키고, 그리고 나서 성탄절, 그리고 나서 성탄절 이후에 시간들을 갖고, 또 부활절도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약 7주 동안 우리가 부활절 오기 전에 사순절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절을 경험하고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교회력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절부터 그 다음 대림절까지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장의 과정들을 헤아리는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력의 특별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달 동안 야곱에 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회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신약 중심의 설교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생사화복의 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인간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많고요, 실수한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그 사람은 하나도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요셉이. 그 이외에는 거의 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출중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또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향하는 거룩한 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완벽해요. 완벽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언젠가 자기가 왕이 돼야 될 텐데 사울을 자기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왕이 된다면 그것도 자신에게 명예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그런 면에서는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갖고 바르게 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 만큼 출중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조화를 갖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적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간적이다 못해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람이 나실은 맞아, 이 사람이 사사 맞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자 때문에, 삼손에게 늘 따라붙는 여자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 여자 때문에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싸움 후의 이유마저도 그 여자 때문에 싸우는 내용들도 등장을 합니다. 묘한 것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람도 사사가 맞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쓰시는 게 맞아 할지 모르겠지만은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 안 가지만은 쓰신다는 것이죠. 제가 다윗과 삼손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낸 이유가 있다면, 다윗은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조화로운 인간이고 삼손은 우리가 따르고 싶지 않은 인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리고 앞으로 한 3달 동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야곱입니다. 실제 야곱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만큼 야곱에 관한 말씀이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면은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맞죠? 네,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또 야곱이라고 말하면 끝까지 물고들어지는 집요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한 여자를 사랑한 그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수네보 같은 이야기도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또 야곱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열망했던 사람도 바로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다윗과 같은 완성형의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삼손 같은 마카파의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이고 거룩하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들끓었던 굉장히 이중적인 면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쩌면은 다윗처럼 두 가지 모습을 다 소유하면서도 어떤 때는 다윗보다도 속물이었던 사람이 야곱이고요, 삼손처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쩔쩔매지만은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삼손보다 훨씬 교활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다윗보다 덜 거룩하니 더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삼손보다 더 세속적이니 더 거룩한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야곱, 대충 거룩하고 알맞게 세속적인 야곱, 생각해보니까 나고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나고 우리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김기현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내 안에 야곱의 DNA,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와 닿았어요. 우리 안에 야곱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야곱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이름이 누구에서 비롯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말할 때 누구를 말할까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든지 아니면은 다윗이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가장 훌륭했던 사람을 말할 때마다 다윗을 말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보다, 야곱보다 더 먼저 사람이죠. 할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후대의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나라를 다윗 왕국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한 민족을 규정하고 또 한 나라의 이름을 규정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형성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면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구약성서의 인간관은 철저하게 야곱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야곱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어쩌면 부끄러운 이름, 어쩌면 비열한 이름,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치욕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한 민족을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말하면요, 현대인과 비슷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옛날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오래된 옛날 사람입니까? 그런데 현대인과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항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뒤집으면 안 돼? 이게 바로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어쩌면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화가 발달했고 또 문명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뒤집으려고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운명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이게 뒤죽박죽될 때가 되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질서에 불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뱃속에서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싸웠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뜻 속에 담겨있는 내용 속에는 야곱이라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는 애시당초 굉장히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저항적이고 뭔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통과 관습들, 그 다음에 권위들,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거나 아니면 일단 노라고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형과의 관계 속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하게도 뒤늦게 태어나니까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의 한마디 말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인간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시는 것처럼 장자권은 맨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사들입니다. 심지어는 장자권은 아버지가 주는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비록 속여서 장자권을 샀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형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요. 기존 질서, 권위,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합당하지 않은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 때문에 속상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찾는 자의 것이다, 열망해라, 준다, 야곱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한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축복의 상징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키워드 속에서 야곱은 복을 추구한 사람이 맞아요. 이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고 복에 대해서 추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복을 받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 받은 얘기를 할 때마다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짐승들이 많이 얻게 된 내용들을 말할 때 복 받은 내용을 말을 합니다만은 나중에 몇 군데에서 보면은 그게 별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한 장면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야곱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좀 강조해서 말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하란 땅에서 머물러 살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형한테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 식구들은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형을 맞이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비굴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형님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꼴이 말이 아니에요. 꼴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제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재산 중에서 이만큼을 형에게 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사롭게 지나가는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이 늘 놓쳐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 형 에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 고맙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나도 그 정도는 있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느낌이 굉장히 묘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장면 속에서 에서가 하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속에 약하게 만들어요. 나도 그 정도는 있어. 너한테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하는 줄 압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복을 추구했고요. 복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인생 전체에 있어서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원치 않지만 이집트로 이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로 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이집트에 들어갑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집트에 가요. 이집트에 가니까 그 당시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 총리가 그 당시에 파라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파라오가 우리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어른,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서로 인사로 물어보는 거죠. 자기 나라의 중요한 총리의 아버지니까 인사로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인사로 물어본 말에 대해서 성경에 써 있는 말이 되게 아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에 비하면 별로 오래 살진 못했습니다.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슬퍼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할 때 야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집요하기도 하고 또 야망도 있고 또 그런 삶 가운데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을 안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고난이라는 말을 할 만큼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게 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없잖아요. 고난을 겪으면서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고난을 겪고 싶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옳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삶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은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에 관한 내용들도 품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론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야곱답게 하고 야곱의 생애를 험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이름이 추가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한 민족과 국가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말했던 야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단어는 12번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하면 이 세 가지를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야망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수단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고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야곱을 통해서 주는 희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야망이라는 말을 쓰게 합니다. 야망보다는 멋있는 말이 비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곱에 대해서 말을 쓸 때마다 비전이라고 쓰기에는 약간 인간적이고요. 욕망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조금 더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야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전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지만 야곱이 추구하는 내용들은 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천박하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이게 야망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마음들을 좀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갔다가 재밌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해라. 그의 복 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를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너의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터콥 간사할 것이고 인터콥 선교사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헌금 많이 해라. 굉장히 많이 해라. 선교지에 가서도 많이 해라.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센 설교죠. 그것도 결혼식 주례사에서.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복을 추구하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망도 다른 야망이 아니라 복을 받고 싶다. 이것이 야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이 없으면 야곱은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을 야곱답게 해주는 것이 야망이고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야망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가진 자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장자의 입장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자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 다 잃어버린 것이 바로 에서예요. 심지어는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심지어는 부모와의 신뢰도 잃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서는 안 될 길들을 추구하며 가는 모습이 바로 에서에게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얻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에서는 야망이 없었고 야곱은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면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망 때문에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과 씨름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야망 때문에 기회를 틈타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야망 때문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해서 라헬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7년 더하기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를 얻게 되는 사람도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의 야망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했어를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씨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씨름했다고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라도 복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가 나에게 복 주지 않고는 놓지 않겠다고 간절하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망 때문에 그의 삶은 공격적이고 때로 전투적이기도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복을 얻겠다는 그 마음들이 모든 마음들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봤더라고요. 창세기에 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가 세보니까 84번이 나온답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의 생애 중에서 집중적으로 26장부터 28장까지만, 원래 49장까지 나옵니다만은 26장부터 28장까지만 그 안에서 3장 동에서 31번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답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 가운데서 뭘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투쟁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에 비추어서 볼 때 야곱의 인생은 충분히 이중적이었습니다. 에서에 견주어서 거룩한 것을 사모했다는 면에서는 영적인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타협적이었어요. 하나님께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델에서도 그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육적인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망에 찬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천사이면서 동물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이면서 동물적이다. 천사처럼 고결하면서도 동물처럼 야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만 잘 승화시키면 천사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양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답게도 하지만은 골칫거리기도 한 존재.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이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말을 연결시켜보면 가장 야곱이야말로 가장 천사적이고 가장 동물적인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망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망 때문에 야곱이 복받았다 하나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나는 복받고 싶다라는 야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복받는 삶의 과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입니다.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형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랬고 심지어는 우리가 결혼한 가운데서 우리가 장인이었던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랬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신앙적인 입장 속에서 바라볼 때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는 목표를 탈취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망을 충족시키는 과정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곱의 삶 가운데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도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복을 추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요, 자기가 노력한 것, 자기가 추구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추구했던 내용들 중에서 물질적인 복과 자손의 복도 받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은 것 가운데 자기가 대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늘 속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늘 속임을 당해요. 형을 속였으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기의 새로운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갔던 라반의 집에서 하란 땅에서 그가 살아온 20년의 삶의 세월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끊임없는 약속의 재계약, 약속의 이탈, 잘못된 약속을 만드는 것들을 계속 파괴시키는 장인과의 갈등 속에서 살았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당할 몫은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한 것들, 우리가 속인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들, 이런 내용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들에 관계된 문제예요. 자식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다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내용 속에서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때는 화해된 것 같고요. 그때는 모든 문제들이 정리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쓴뿌리가 내가 가지고 있던 쓴뿌리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느끼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그 아이를 용서했고 우리가 그 아이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원했는데 왜 그 아이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삶 속에 유리하게 얻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상한 것들을 다 뿌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야곱의 삶을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수단으로 심은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거둔다. 그가 받은 복도 많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대가를 지불한 것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대목들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험악한 사활을 살아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복받자 야곱처럼 그러지 말고 야곱은 비록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는 뒤집어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두려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대로 살아놓고 두려운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은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과 비교해서 말한다면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방식이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인생도 필요해요. 내 삶 가운데서 야곱의 야망만 바라보지 말고 그 수단으로 잘못된 내용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추구하며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의 키워드 3개 뭐뭐 했죠? 하나는 야망, 하나는 수단,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하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사모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한 부분에만 쓰고 싶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이것도 은혜입니다만은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 이게 큰 소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사실 마음속에 가장 큰 내용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좀 추구하며 간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그 다음에 부른 내용이 뭐라고 말하세요?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곤충을 잘 키우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렁이 같다는 말이, 벌레 같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처럼, 애칭처럼 들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렁이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이 버러지 같은 인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을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사야에서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쓰셨을 때 이 말을 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버러지 같은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사실은 이 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렁이 같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지렁이 같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버러지 같은 인간아, 야곱아 이렇게 말했다면 버러지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도 불명예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새벽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 신들을 섬길 때마다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강한 신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의 신이고, 그래서 강한 것들을 갖다 붙입니다. 해가 강하니까 해를 신으로 삼고, 바다가 강하니까 바다를 신으로 삼고, 바람이 강하니까 바람을 신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축복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그 주변 국가 속에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 같은 자의 하나님, 버러지 같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렁이처럼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러지처럼 보셨어요.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미물인 존재, 이런 존재로 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처절함, 나의 비열함, 나의 저열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하기 싫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가끔 자녀들이 속썩이면 걔 엄마 안 하고 싶을 때 있죠? 없으세요? 걔 아빠 안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별로 어렵게 키운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키워봐야 어렵게 키운 겁니다. 나 정말 제 아빠 안 하고 싶어, 제 엄마 안 하고 싶어 라는 마음 정도 가지면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걔의 아빠가 되고 걔의 엄마가 되어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비굴한 존재로 내가 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내가 걔의 아빠가 되고 걔의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 자체가 보잘것없고 정말 문제가 많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야곱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야망을 품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모자라는 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지렁이 같은 인간아, 이 벌레 같은 인간아라고 말하면 예 맞습니다. 저는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지렁이 같은 인간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무엇 하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내가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나갑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받는 비결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그 주보 맨 아랫단에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읽어보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이 3개월의 여정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야곱이 경험했던 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몰라 할 때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한 교훈을 함께 받고자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지렁이 같은 야곱의 하나님, 버러지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그가 비열하고 저열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다 만들어 세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3달 기간 동안에 야곱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또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피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확산될까 봐 두렵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자가 되고 또 죽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양식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고 또 우리가 사역의 한계를 느끼는 어려운 시기인데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는 기회를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또 자녀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회복의 역사, 주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특별히 학업을 감당할 때 이번 주간 마지막 우리가 개학들을 하게 되는데 온전하게 안전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향을 정해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또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배필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려고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룬 가운데서 허락한 삶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1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